오래전 우리 옥하는 목사님께서 생존 시에 이렇게 제자훈련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컨퍼런스에 포럼으로 이렇게 참여하신 분 가운데 권성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우리 교단에서 꽤 이렇게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 이렇게 총신대에서 강의도 하셨고 또 대구 동신교회라고 상당히 이렇게 영향력 있는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 포럼 중에 우리 옥하는 목사님 앞에서 굉장히 좀 이렇게 강한 좀 메시지를 좀 던졌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이 제자 훈련의 불균형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 훈련은 그 당시 옥하는 목사님에게는 정말 매우 중요한 목회 철학이고 또 한평생 제자 훈련을 위해서 생애를 불태우셨거든요. 근데 이 권성수 교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제자 훈련의 내용이 너무 좋지만 쏠림 현상이 강하다 이거예요. 쏠림 현상. 어떤 쏠림 현상이냐면 이 제자 훈련을 이미 공부하신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제자 훈련 공부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전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내용도 좋고 알찬데 단점이 뭐냐면 너무 이론이 강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실전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론이 강한데 그러니까 이론이 강하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지성적인 어떤 지식 전달은 참 잘 되어 있는데 능력 면에서는 너무 약하지 않느냐. 너무 제자 훈련이 강조되니까 능력 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좀 쉬운 예로 치유기도 또는 병자들을 위한 기도 또는 성령 충만함 그리고 기도의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좀 건강한 이런 어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쏠림 현상이 없고 좀 균형을 맞추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균형 잡힌 사역을 이야기할 때는 지정의 이런 사역도 참 중요하지만 성령의 인격적 충만함, 능력적 충만함 이런 이 균형도 함께 밸런스를 맞추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성령 충만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또 제 경험상 이 가운데 여러분은 다 이미 성령 충만함을 한두 번씩은 경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 그 인도함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성령 충만함을 직접 또는 간접 또는 길게 또는 짧게 경험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몇 마디 말로는 이 성령 충만함을 설명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어요. 설명은 어렵지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좀 주의해야 될 거는 내가 너무 막 몸이 뜨거운 거야 또는 차가운 거야. 몸이 뜨겁고 차가운 거, 막 가슴이 뜨겁고 차가운 거 이런 걸 가지고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부수적인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막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들을 많이 주셨다. 은사가 있고 없고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란 뭐냐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 성령님이 통제하고 내가 그 성령님의 그 통제 속에 나를 맡기고 내가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냐?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면 그런 경우는 성령 충만한 사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손에 붙들려서 성령이 원하는 대로 내가 그 앞에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면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성령 충만함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이 성령을 우리가 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두나미스의 그 뜻이 뭐냐면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엄청난 폭발력이거든요. 깰 수 없는 강한 것을 어떤 힘에 의해서 막 깨트리는 강한 힘. 이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설명할 때 두나미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이 성령 충만함이 어디에 나오냐면 특별히 사도행전 2장 그리고 사도행전 4장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서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참 성경은 설명을 참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서로 이렇게 딱 비교해 보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임팩트한 이 삶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임팩트한 삶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좀 짧게 설명드리면 이 사도행전 2장은 교회 기초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은 이제 교회의 기초가 세워졌으면 그 교회의 어떤 내적인 어떤 기능을 살리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게 이게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은 교회의 기초라는 것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예배를 드리고, 또 흩어지면 또 집에서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고 또 전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이게 뭐냐면 전부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의 중요한 이 어떤 뼈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4장은 이제 믿는 무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믿는 무리가 어떤 일을 하냐면 굉장히 기도를 세게 하면서 기도한 그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능력과 이적도 행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또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초대 1세기 교회가 좀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구제에 힘쓴 거예요.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의 교회 기초를 세울 때는 누가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거거든요. 교회의 기초를 세운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이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충만함으로 넘쳐서 그 충만한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교회의 기초를 세워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흩어지면 교제하고 또 전도하고 이런 거, 이게 믿는 사람이. 근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뀝니다. 이 믿는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면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로 바뀌는 거예요. 이 무리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이게 믿는 사람이 소수면 무리는 다수거든요. 여러분, 이 믿는 무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부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흥을. 어떤 부흥을 했을까요? 여기서 믿는 무리라는 것은 믿는 사람과 이 무리의 숫자적인 이 차이를 이 사도행전 4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의 그 사이에 딱 이 중간에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이 말은 뭐냐면 믿는 사람에 의해서 소수잖아요. 그러나 이 소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에 의해서 이제 들으니까 믿는 자가 들었는데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이 남자의 수가 약 5천 되었더라. 그럼 좀 이 비슷한 문구가 어디에 나옵니까? 복음서에 나와요. 근데 복음서에 나오는데 이 복음서에서는 장소가 광야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장소가 교회고 초대 예루살렘 도시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교회에 굉장한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남자분 5천 명이라면 이 믿는 사람이 믿는 무리로 바뀌면서 굉장한 지금 이 부흥을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서 이 믿는 무리가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복음서에서 이 무리는 은혜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제자가 있었잖아요. 제자는 헌신하는 사람들, 무리는 은혜 받는 사람들, 제자들은 훈련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 혼나기도 했죠. 근데 무리는 무조건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배고프다고 하면 기적을 베풀기도 하고, 무섭다고 하면 옆에서 또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무리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로 보면 아직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인 그런 그 상태의 무리인데, 그러니까 이 무리가 예수님 당시에는요, 사실은 은혜만 받으려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미숙하니까 막 이렇게 좀 사랑만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또 예수님이 또 박해를 받을 때는요,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 선동이 되어가지고 전부 예수를 막 죽이자고 선동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그들이 무리예요. 근데 문제는 그 무리가 이 초대교회에서 성령에 임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도가 힘써지니까 충만함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올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거든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으니까 그렇지 이 상황을 이해하면 막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무리, 그들은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도망갔던 사람이고, 자기 사명을 포기했던 사람이고, 배고프면 와서 오병이의 그 기적에 참여했던,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 자들이 뭔가 좀 편할 것 같았던 이런 은혜에 목말랐던 이 무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되었냐 이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받게 되는가? 그럼 그들이 성령 충만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변화를 말씀드리면, 그들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니까. 전에는 위협적인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위협적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전에는 능력을 행하지 못하던 자들이 이제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능력을 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서로 마음이 갈기갈기 서로 나눠졌는데 이제는 마음을 합하여 이제는 구제에 힘쓰면서 선한 일에 힘쓰는 이 일에 마음을 모으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차이점일까요? 그 분기점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이전과 성령 충만 받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그 모습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영광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무엇보다 교회가 소수의 헌신자들만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무리를 이루어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잖아요. 제가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4일 동안 비가 왔잖아요. 비가 왔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제 생각에는 비가 많이 와서 그래도 우리 참 목사님도 부장님도 교사들도 참 지혜가 있구나. 제 기억으로는 항상 이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때는 이게 뭐냐면 이 물놀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물놀이가 없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비 올 줄 알고 물놀이를 안 냈네. 참 궁금했거든요. 내가 이제 우리 부목사님한테 계속 지금 저기서 무슨 일이 나오는지, 어떤 일이 나오는지 계속 영상으로 찍어 보내라고 하니까 계속 마술하는 것만 찍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혜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마술하는 걸 하면서 이제 목사님이 쭉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비가 오고 막 길이 막히고 또 차들로 이렇게 주차하지 못하고 막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땐 사람이 좀 적었거든요.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점심때 되니까 좀 더 늘어나고 또 나중에 좀 더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께 오후에 오늘 이 유치부 행사에 참여하신 학부모와 교사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하니까 90명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일, 주회일 우리가 이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면 예를 들어서 유치부니까 유치부에만 탁 맡기는 게 아니라 유치부지만 그러나 내가 부모로서 내가 함께 참여하고 또 내가 뭔가 좀 도울 수 있는가? 처음에 보니까 식당에 딱 두 분이 권사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좀 걱정이 돼가지고 막 데리고 내려갔어요. 보니까 한 10분쯤 또 와서 일하시더라고요.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뭐냐면 함께하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보다는 믿는 무리가 우리에겐 더 은혜가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보다는 믿는 무리가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을 정말 세워주기를 원하면은 무엇보다 우리가 소수가 일하면 안 되고 믿는 무리, 이 무리 속에는 교사도 들어가야 되고 봉사자도 들어가야 되고 또 무엇보다 부모님이 들어가야 되고 특별히 교회에 청년들, 청장년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성장적인 이론만 놓고 이야기할 때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 위기를 이야기할 때 빠뜨리지 않는 게 뭐냐면 이게 30, 40대 젊은 세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 30, 40대 이 젊은 세대는 사실은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의 부모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반드시 건강하려면 이 30, 40대가 허리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연세가 드신 장년층도 필요합니다. 또 이렇게 젊은 세대도 필요해요. 그러나 이걸 어우러 줄 수 있고 그 중간에서 허리 역할을 하면서 그걸 감당해 줄 수 있는 이 30, 40대 이 장년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노년층만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맨날 천국 갈 준비해야 돼요. 지금도 장례식이 많은데 더 많겠죠? 계속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젊은 층만 있다고 하면 또 뭔가 모델이 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장년층이 없잖아요. 참 감사한 게 이렇게 장년층도 있고 또 청장년층도 있고 또 젊은 세대도 있고 이거는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꾸릴 때도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살면 좋고 또 부모와 자녀가 살면서 또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더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건강하려면 이렇게 장년층도 있어야 되지만 젊은 층도 있어야 되고 또 자녀 세대도 있어야 되고 특별히 이 젊은 층이 이 허리 역할을 잘 감당해서 위로도 잘 배우고 섬기고 또 아래로도 섬길 수 있는 이런 흘러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주체는 소수가 되면 안 돼요. 소수에 헌신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처음 기초는 소수에 헌신된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이 헌신된 다수의 믿음의 무리가 있어야 되고 또 교회가 건강하려면 이 교회 주체는 반드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안에서 받은 이 은혜를 밖으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 충만함은 이미 여러분이 다 경험해 보셨지만 오래 유지되지가 못합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한 어떤 목사님의 설교나 또는 어떤 은혜로운 집회를 통해서 또는 기도원에 가서 또는 작정하고 또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굉장히 뜨거운 어떤 이런 막 기도들이 역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령 충만함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유지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이 성령 충만함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이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저분 기도 많이 하는데 저분 성령 충만한데 근데 저분의 행동이나 언어를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는 성령 충만한 언어가 나와야 되고 성령 충만한 삶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첫째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이 성령 충만함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 대안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의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마음가짐이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거든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기도하는 자의 이 마음가짐을 제가 좀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본문을 그냥 읽으니까 그냥 이렇게 무덤덤하게 빌기를 다음에 기도가 끝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모인 곳이 진동을 합니까? 얼마나 기도했으면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소수가 아니고 무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믿는 무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모인 곳이 진동을 합니까? 어떤 기도를 드렸기에 그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는 이거예요. 목회하면서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성도들의 이 기도를 통해서 진동의 역사가 한번 있게 해주세요. 지진 말고 진동, 무너지지 말고 안 무너지면서 이런 진동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성령 충만한 이 삶을 성도들의 삶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원이 저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나 기도하는 권사님 모든 성도들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기도한 자의 마음가짐이 필요한데 저는 세 가지로 꼽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내가 성령 안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드립니까? 성령 밖에서 드립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까? 아니면 그냥 기도를 드립니까? 똑같은 그 기도지만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여야 되고 똑같은 기도지만 그 기도가 성령 안에서의 그 기도가 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디에 나오냐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성령 안에서 믿음의 기도로 역사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이 깊은 영적인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발견된 만큼 나의 삶을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내 삶을 포개고 내 손을 얹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한 기도고 이게 성령 안에서 드는 이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런 성령 안에서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간증을 제가 좀 듣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청소년 수련회를 가는데 거기 스케줄에 딱 보니까 아주 그 드러머 리노라고 하는 이 선교사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딱 나오는데 제가 이 시간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집에서 교회에서 제가 처음부터 들었어요. 이게 딱 보니까 시간이 2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리노 선교사의 이 이야기를 적어도 내가 2시간 이상 되는 걸 들어야지 제일 긴 거를 들은 거예요. 근데 한 번을 다 들었는데 뭔가 이 핵심적인 포인트를 잡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집에 가서 한 번 더 들었거든요. 제가 들으니까 아내도 있고 또 집에 들으니까 또 아들도 있다가 또 와서 또 듣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야, 이거 대박 나겠다. 대박 나겠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가족이, 저는 두 번째 듣거든요. 근데 우리 가족이 듣는 딱 모습을 보니까 아, 이게 은혜가 되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은혜가 되면 자연적으로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고, 은혜가 되면 자연적으로 이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리노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못 하겠어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음 주에 듣는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아는 이야기인데 한번 들었는데 이러면 좀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차마 말은 못 하겠어요. 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리노 선교사가 9살 때 드럼을 배우게 되었는데 혼자 독학해서, 그리고 지금 선교사로 쓰이는 가운데 인생의 굴곡을 굉장히 많이 살았더라고요. 굉장히 인생의 굴곡을 살았어요. 시련이 많았어요.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요. 어느 정도의 시련이라면 그거는 개봉박도 나중에 여러분 직접 들어보십시오.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말하면 또 나중에 들을 때 좀 덜할 거 아니에요. 차마 말을 못하는데 딱 이 이야기는 들고 싶어요. 그가 굉장히 잘 나갈 때, 우리 대한민국에 막 아주 이런 연예인들하고 같이 막 평창올림픽에서 드럼도 치고 막 굉장히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떠났었대요. 그래갖고 세게 맞았대요. 근데 세게 맞아가지고 나중에 그거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진짜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 되겠는데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더 세게 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니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내가 맞아도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내가 선교사로 결단까지 했는데 왜 더 세게 때리냐 이거예요. 그의 삶을 보면 굉장히 세게 맞은 그 인생에, 나이도 젊은데 너무 험하게 살은 거예요. 근데 그 험한 삶 속에서 그렇게 맞는 가운데 이분이 그 간증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이거 하나였어요. 월십 예배였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이 자기에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성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굉장히 지금 그 예배가요, 자기 아이가 지금 저기 부인이 지금 유산에서 사산을 했는데 그 사산은 그 환경 가운데서도 부인이 남편에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고 본인도 그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그 평안이 자기에게 찾아오게 되니까 기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자꾸 이해하려고 했는데 믿음으로 살기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이해예요. 이거 왜 이러지?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근데 이걸 이해하지 않기로 했대요. 이해를 한다는 것은 인생을 끊어서 보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좋은 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려운 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시련이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병을 많이 맞았거든요. 눈도 보이지 않았다가 또 발목도 연골 뼈들이 다 부러지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니까 기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내 몸을 고쳐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을 치유해 주십시오. 이 기도로 바뀐 거예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 몸을 치료해달라고 안 하고 왜 영혼을 치료해달라고 하지? 왜 내가 이해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지? 이 단어, 이 문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두 번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은 이 리노 선교사가 청소년들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는 예배였던 것 같아요. 예배 생활 잘해라. 예배가 곧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길이고,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이분은 고난을 받고 있어요. 제가 가장 최근에 간증을 들었는데 지금도 그 최근의 간증 속에서 자기 아내에게 자기의 신장을 떼어주고, 그리고 수술한 지 하루 만에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이분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 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또 나를 살려줄 거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내 몸을 치료해 주시지 말고 영혼을 치료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내용은 개봉박두니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쯤 되면 우리는 한 가지는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리노의 이 선교사가, 이런 사람의 이 기도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의 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쯤 되면 이런 사람은 진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안에서 믿음의 기도를 그가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성령 안에서의 기도인가, 성령 안에서 믿음의 기도인가, 성령 안에서 믿음의 기도라면 반드시 그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왜 감옥에 갇히냐면 이제 막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사도행전 2장에서 믿는 사람이 막 뜨겁잖아요. 막 성령 충만하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담대함을 전하니까 이걸 저지시키기 위해서 막 겁을 주려고 막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29절과 30절 내용이에요. 저는 이 기도가 그분들의 신념이고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저는 이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 기도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위협에서, 이 환난에서 건져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건 지금 그 환난 가운데서 그 위협 속에서 건져주시는 뜻이 아니라 그 위협과 그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굴복당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십시오. 내가 위협이 있지만 이 위협 속에서 내가 굴복당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손을 내밀면 병도 낫게 해주시고 또 손을 내밀면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가 막힌 기도를 드리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극심한 고난과 가난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힘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건 바로 그들이 그 위협 속에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환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 시험의 바다 속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오늘 이 웅덩이 속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런 기도인데, 근데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위협 속에서 내가 굴복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이 위협 속에서 비굴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이 환난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오히려 더 담대함으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당당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을 내미는 대로 병이 낫고 손을 내미는 대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라면 성령 충만한 그런 기도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이 기도를 꾸준히 유지하려면 세 번째는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새바람.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던 것은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의 기도에 축적된 힘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과 3장과 4장을 보면 성령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근데 그 성령의 역사에 관한 그 이야기 속에 빠뜨리지 않는, 따라붙는 수식어가 뭐냐면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드리더라도 물론 그 기도가 뜨겁고 열정적인 그 기도가 있고 또 그 기도가 어떤 목적에 맞게 정하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성령의 이 충만함을 유지하려면 꾸준한 기도, 축적된 기도, 흔들리지 않는 기도, 어떤 상황이 있으면 어디에서든 다니엘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것처럼, 요셉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런 이 꾸준한 이 기도가 중요하고, 이 꾸준한 이 기도가 축적되었을 때 이 기도가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저는 행글라이더를 타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글라이더를 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행글라이더가 빨리 날아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그 기계가 좋아도, 그 기계가 비싸도 기계가 멀리 날아가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바람의 방향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바람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바람을 만드실 때 준비된 사람은
능숙하게 그 바람을 타고 멀리 그 속도와 그 방향을 향해서 날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람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성령의 바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이 새바람을 강하게 불어줄 때 그 강한 그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것이 오늘 영광교회 다음 세대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다음 세대 이야기하잖아요. 다음 세대는 영광교회 비전입니다. 다음 세대는 영광교회 2030 비전입니다. 다음 세대는 영광교회 열매가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가 되어서 미래 세대를 이끌고 미래 세대의 영적인 문제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려면 무엇보다 우리 온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이 다음 세대를 응원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데, 이 기도가 꾸준한 기도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 미래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빨리 날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5대양 6대주 영광교회 뒤에 보면 세계 지도가 나오잖아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5대양 6대주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하고 어렵고 힘든 모든 나라와 지역에 돕고 이런 선한 일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비전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이 비전의 초점을 사람에게 맞춥니까? 하나님께 맞춥니까? 사람에게 비전의 초점을 맞추면 100%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약하잖아요. 변하잖아요. 낙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전의 초점을 사람에게 맞추면 안 돼요. 비전의 초점을 2030에 맞추면 안 돼요. 비전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전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전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내가 자유함이 있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전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비전을 또한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전을 심어주잖아요. 호렙산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주고 아론을 붙여서 비전을 주시잖아요. 그 비전은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모세의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지만 그는 실패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비전이 깨어진 겁니까?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모세에게 주었던 똑같은 그 비전을 줘서 여호수아를 이건 계승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인간은 우리가 어떤 한계가 있어서 그 비전을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놓치는 법이 없다 이거예요. 비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비전을 이루시는 분은 또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 분이고 한 번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전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비전을 가지고 만약 그것이 모세의 비전이었다면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교회, 예를 들어서 영광교회 우리에게 비전을 줍니다. 1세대에 비전을 줍니다. 또는 2세대에 비전을 줍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모세가 이루지 못한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승했던 것처럼 다음 세대가 바로 그거예요. 이 다음 세대가 우리가 하지 못한 그 꿈과 그 비전을 그 세대가 계승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사역의 일관성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편에서 문제지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에 가면 펜사콜라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펜사콜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플로리다는 바닷가로 돼 있잖아요. 휴양지거든요. 근데 원래 이 펜사콜라는 굉장히 미국의 유명한 휴양지 중에 하나로 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게 뭐냐면 동성애자들이 많아요. 동성애자들이 많이 휴양을 오는 대표적인 동성애자들이 선호하는 도시가 또 펜사콜라예요. 근데 거기에 브론스빌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별로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그 크지 않은 그 교회가 오랫동안 이 미국의 성령 운동을 주도하고 그 성령의 그 역사를 미국 교회와 세계 교회에 이렇게 한동안 계속해서 흘려보냈던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상을 하냐면, 아니 도대체 그 브론스빌 그 작은 교회가 어떻게 그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매일 그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있고 매일 그 교회에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적, 그 동성이라든지 맞지 않는 다른 영을 가진 그 어두운 영을 가진 자들과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를 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 막 교회가 진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하면서 막 어떤 사람들이 막 진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기도가 필요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론스빌 교회에 놀랍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폴리스들이 도둑이라든지 뭐 이렇게 강도를 만나잖아요. 딱 잡히면 경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감옥 갈래? 브론스빌 교회 갈래?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감옥 갈래? 브론스빌 교회 갈래? 이 이야기는 경찰도, 그리고 또 그 범죄 현장에서 잡힌 사람도 알아요. 아, 이 브론스빌 교회 가면 바뀐다는 거 알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화받는다는 거 아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그 말씀의 그 도가니 속에 푹 빠져가지고 사람이 변한다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령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변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 이 성령의 하시는 일의 특징은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예요. 저는 여러분, 영광교회 슬로건 있잖아요. 목표. 영광교회 목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영광교회는 내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에 맞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영광교회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영광교회는 성령 충만한 말씀 사역과 그리고 기도 사역의 균형을 통해 변화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령 충만함, 그리고 이 성령 충만함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그 성령 충만함의 그 경험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그 성령 충만함에 날마다 감격하여 눈물로 보내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분은 그 성령 충만함의 그 감격 속에 날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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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어떤 분은 이 성령 충만함의 그 감동 속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기도로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은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키고, 변화시킨다는 것은 내 육의 생각과 내 육에 있던 어떤 이런 육의 본능들을 전부 다 죽이고 영의 본능으로 바꾸잖아요. 영의 본능으로 바꾸면 당연히 우리가 그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또 소멸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꾸준한 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의 이 유지를 위한 우리의 영적 생활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저는 제가 죽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기보다는 살아서 맞이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의 모습은 성령 충만함의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성령 충만함이 유지됐을 때 그 영성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원들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저는 그런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기도와 이 믿음 생활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매 삶의 순간순간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나를 헌신하고 내어드리는 이런 성숙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기쁨으로 다시금 맞이하는 그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의 축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찬양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손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손에